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진리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 3강 3과예요. 3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입니다. 네. 교재는 37에서 42페이지에 있고요.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5절이랑 6절이에요.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그 교재 처음 들어가는 질문에 보면은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함께 여행하고 싶은 친구가 있습니까? 네, 그 친구와 동행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 같이 여행을 가고 싶은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결혼하고 아이도 셋이 있어서 이렇게 쉽게 시간을 내지 못해서 여행을 가지 못하지만 한번 시간을 정말 내봐라. 그래서 누구랑 한번 여행을 가보겠느냐라고 물어보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떠오르는 이유는 참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행복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함께 여행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지, 여행하고 싶은 그 사람이랑 동행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3강의 주인공은 에녹입니다. 에녹. 네, 에녹은 누굴까요?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나오면 에녹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게 에녹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동행이라는 뜻은 무엇일까 한번 찾아봤는데 네, 동행하다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렇게 뜻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가 맞습니다. 동행하다, 걷다, 길을 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길을 갔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다라는 거죠. 창세기 5장에는 아벨 대신 주신 씨, 셋으로부터 이어지는 경건한 후손의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전에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5장에는 경건한 후손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에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으로 아벨이 기록된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 아벨이 기록된 다음에 에녹이 기록된 것은 단순히 역사 순서를 따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신학자 중에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 순서를 의미 있는 순서다라고 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네.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냐?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아벨이 드렸던 그 믿음의 제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었냐면 완전한 제물이자 제사이자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은 사람이죠. 그리고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 땅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서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아벨의 후손인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노아는 순종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믿음에 따른 순종을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다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셋째로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믿음의 행위, 즉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에 따라 나오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실제적이고 참된 선행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더핑크라는 목사님도 이 세 인물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삶의 개요다. 믿음의 삶의 개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죠.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뭘 했냐면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죠.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동행하면서 뭘 했냐? 뭐 어떤 위대한 일을 이뤄낸 게 아니라 뭐 나라를 정복하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은 것이 뭐예요? 예,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사실 보편적 인류에게 일어나는 아주 평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세상을 정복하거나 뛰어난 어떤 인류의 발전을 만들어내거나 가인의 후손처럼 그렇게 뭐 어떤 기술을 이루어내거나 아니면 막대한 재물을 모아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에녹은 자녀를 낳으며 기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증거를 받은 사람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 우리가 특별한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단한 일을 이루어야만 남들에게 어떤 인정받는 일을 이루거나 명예를 얻어야만 이 세상에서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하는 그런 특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녀를 낳고 사는 것으로 환유되는 그러한 일상, 특별할 것 없는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에녹이 자녀를 낳고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말이 자칫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속에 어떠한 고통이나 고난도 없이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더라라고 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그렇게 만만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죄가 온 세상에 만연하고 여기저기에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을까요? 에녹 자신도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고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녹의 시대에 죄를 멀리하면서 사는 것은 아마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패한 인간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자신 안에 있는 부패한 성품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정직하게 우리 삶을 돌아본다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어떻게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런 놀라운 삶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동행을 한다는 것, 누군가와 동행을 한다는 것은 바라보는 목표나 방향, 목적이 다르면 불가능하죠.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렇죠. 이런 걸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에녹이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자기의 뜻만을 고집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뜻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해봤지만 사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굽히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근데 에녹은 어떻게 300년 동안이나 그런 경건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투철한 신념과 일사각오의 결심으로, 지사충성의 어떤 그 결심으로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가능했을까요? 예, 불가능하죠. 어떻게 에녹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에녹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뭐죠? 이제 믿었으니까 제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구원 받을 때 필요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마치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오해하기 쉽죠. 그렇게 우리가 말로 말하진 않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순종까지도 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 5대 솔라, 지난 학기에 우리 임동진 목사님 진행하셨었는데 솔라피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먼저 믿음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죠. 믿음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의 힘과 도움을 입어서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취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우리 일생에 죽을 때까지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고린도서에서는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윤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더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존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화입니다. 우리의 윤리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하게 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이 성화의 본질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믿음이 순종의 삶을 가능하게 해서 그 순종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기뻐 받으신 것은 뭐냐면 그가 순종한 삶 이전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말한 다음에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덧붙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에서 결정적인 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결정적인 요소가 뭐였냐면 바로 믿음과 그 근거인 은혜였고, 또 삶과 행위 이전에 에녹이 어떤 순종을 하기 이전에 그에게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그의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에녹은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3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는데요.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은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게 추정을 하는 것이 창을 던지는 자 아니면 보내버리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이 무두셀라의 이름 속에 홍수 심판이 예언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 실제로 나이 계산을 해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열일의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나이 계산을 해보면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은 게 187세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 라멕이 노아를 낳은 게 182, 그러니까 187 더하기 182, 그리고 홍수 심판 때의 노아 나이 600, 이것을 더하면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은 해의 나이 969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무두셀라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거죠. 창을 던지는 자. 그러니까 죽으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오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이제 무두셀라를 보면서 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실 수도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의미는 통하죠. 에녹은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기록한 다음에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장하여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오늘 본문 이 6절에 보면은 믿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그가 계신 것.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렇죠. 먼저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겠죠. 네,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믿음 자체가 불가능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정말 그 100%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실제로 존재하시지만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사상체계, 철학이 아무리 깊어져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의 힘으로 증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역사상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는 많이 있었죠. 하지만 인간의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100%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결국에는 믿음의 영역에 남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찾는다고 찾아지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에게 알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그 방법,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증은요, 제가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얇은 책이고 또 이 책이 만화로도 나왔어요. 쉽게 볼 수 있도록 만화로도 나왔는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증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작은 소책자입니다. 한번 구매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주변에 정말 기독교를 믿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런 이웃이 있다면 그 전도용으로도 이렇게 선물해도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여러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방금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존재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의미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사실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누구였죠? 네, 히브리인들이었죠. 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가 계시다.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그렇죠. 성경을 아주 조금 읽어본 우리도 떠오르는 본문이 있죠. 그것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계시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바로 그거죠. 나는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계신 것, 그것은 that he is. 영어로 보면 that he is.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이름. 스스로 있는 자는 영어로 보면 that I am이에요. 예,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할 때 그 깊은 의미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그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분,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그분, 그분만이 유일하시며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더 깊은 의미로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온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리고 그분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요한복음 1장에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소개하고 있죠.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그리고 곧 하나님이신 로고스가 계시다라는 것을 말한 다음에 14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 로고스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시자 로고스이시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분명하게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에녹이 자기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했던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에녹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보다 우리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에녹이 알았던 하나님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시간 좀 깊이 생각하시고도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이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때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믿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믿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얻는 상처럼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또는 그분을 찾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결국 하나님을 찾아내었더니 찾아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이고 나를 찾기 힘들었을 텐데 결국에 찾아내고야 말았구나. 수고했다. 상을 주마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찾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결코 실망이나 환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죠.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을 하면 그 요청 때문에 꾸짖는 분이 아니라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결코 내쫓거나 내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수치를 안겨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분을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시거나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유일하시며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분은 선한 분,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죠. 여러분 그거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해서 안달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재앙을 주셔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기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영화에서는 신이 인간을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난 분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영화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벌써 이제 십수년이 지났는데 그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그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있다면, 구약의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는 전쟁광이거나 변태일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 그 악한 종이, 그 한 달란트 받은 그 악한 종이 악한 벌에 처해지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는데요. 그것은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예,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예, 주인의 성품을 오해한 것이죠. 예, 이것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악한 벌에 처해지는, 그 중한 벌에 처해지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믿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죠.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한 길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무서워 이렇게 나무 뒤에 피해 숨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죄인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성이죠. 그리고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만 좋은 것을 취하는 나쁜 분이라고 착각을 했죠. 그렇게 오해했죠.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또는 비열한 분으로, 하나님을 쪼잔한 분으로,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오해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강의가 맞춰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한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소개하기도 하지만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하겠느냐.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증거를 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할 겁니다. 네, 오늘 강의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외부적인 압박, 박해를 받으면서 유대교로 돌아갈까 고민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분명히 그들에게 아주 큰 힘과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죽음마저도 극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엇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안전감을 누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음으로, 살아남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박해를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이 땅에서 누릴 건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거기에서 진정한 안전감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소망이 없는 세대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실제로 주는 어떤 그런 유익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님 믿었더니 손해보는 것밖에 없네, 그렇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나 자신과 다른 성도들에게 실망스러울지라도,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갖게 할 것이고, 그 믿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믿음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창세기서는 말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에녹이 가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에녹이 이룬 어떤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진 않았지만, 일상을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자녀를 낳고 기르는 그런 일상을 살았지만,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더불어서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에 관한 기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기억될 만한 그런 대단한 삶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마쳤고요. 우리 같이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네요. 우리는 어디에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요.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증거를 얻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더 굳게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대단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이 참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고 참 때로는 수치를 당하는 그런 날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룬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굳게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